서로 인사하시지요.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를 보니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행복한 예배자 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시면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중요한 명령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 제자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3단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들이 이 네피림 운동, 네피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접신 운동, 명상 운동을 해 가지고 참 표시 없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 단체 또 이단 단체들은 또 표시 안 나게 수준 높게 이 복지 사역, 치유 사역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현장에는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이러지만은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정신 문제 심각해져 가고 후대에까지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치유라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방법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치유를 통해서 큰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버려진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마리아 땅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진 빌립이 그 현장에 갔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못 걷게 된 자들이 또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을 오늘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많은 전도 현장도 있지만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무속 현장, 또 점수리 현장, 많은 우상 종교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의 5장 15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질병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지만은 또 영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복음 전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자기에게 임한 이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해결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에게 지극히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내게 그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이 그게 네 은혜, 그 은혜가 네게 정말로 큰 은혜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나는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 약한 마음, 약한 감정, 약한 심정이 있습니까? 오늘 언약을 잡으세요. 약한 이때가 나는 강한 때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릴 능력을 가진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시고 세 가지로 딱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알고 누리고 알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가운데 다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녹취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오늘 교동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죠? 여호와의 소리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럼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 되어지면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 생각, 정신도 치유되고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 말씀을 올바로 붙잡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 4장 11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의 제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도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적 서밋의 제자가 되어지면 이런 응답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지금 나이도 이제 뭐 먹을 대로 먹었고 이제는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영적 서밋 제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꼭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제일로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서백산 천왕봉인데요. 1608m예요. 그걸 내가 3시간 안에 주파한 사람이거든요.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걸 3시간 안에 주파했거든.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밑에 작은 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구름도 멋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작은 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수준,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진단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특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남의 도움에 대해서 별로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 독불장군이 많다고 한 그럽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거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7명의 우리 렘넌트들은 벌써 영적 서밋의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벌써 우리 렘넌트 요셉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죠. 그 축복을 계속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던 그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내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은 이 초대교회가 그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냈어요. 생명의 위협도 이겨내고 순교도 당당하게 감당할 만큼 그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출교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린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놓쳐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 후대까지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죠. 이때마다 복음 가진 그 소수의 몇 명의 영적인 서밋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한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왜 그렇게 갔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서밋들을 노예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또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영적 서밋이라는 이 축복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늘 또 다른 것 붙잡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살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이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하고 이 마귀 사탄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부르고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너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 축복을, 이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답을 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제자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게 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진뱅이가 시험을 받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서밋이란 복음이라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이 사단이 가져진 이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한 분은 좀 오래됐죠. 전도 훈련 받으러 가다가 어느 새벽에 차가 끊어져 가지고 택시를 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안개가 쫙하게 낀 그런 날이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게 됐어요.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새벽에 뭐 누가 있어요? 차 안에 뭐 택시 기사하고 저밖에 없죠. 운전수.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택시 운전수 이분이 참 이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택시 운전할 분은 아니에요. 좀 뭔가 좀 사연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뭐 가족 얘기도 나오고 뭐 아이들 얘기도 나오고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다 듣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 복음을 전했죠. 우리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도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다.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회복의 축복이 이제는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새벽에 자세하고 전했는데요. 그분이요? 나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두 손 손잡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택시비도 안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짜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진짜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못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답을 줬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의 그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은 삶 어떻게 됐죠?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그것이 끝난 것이죠. 사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공부하라고 늘 얼마나 지금 말씀합니까? 대부분 친구 얘기 듣고 선배 얘기 듣고 뭐 세상 얘기 참고해가지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고생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많은 대표적 인물들 말고도 많은 제자들을 보면 이 정말로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치유의 답을 주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재앙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재앙 시대에 대한 답을 주었던 그런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내 남은 생에 내가 영적 서밋을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 이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우리 후대들은 후대대로 서로 다 입장이 다르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찾아 누리는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안진병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몸부림쳐요.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기도 수첩 보고 강단 말씀 사모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과 또 성도들, 교회, 우리 현장, 후대를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만의 작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서밋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단이 가져준 이 영적인 이 문제,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답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살릴 능력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되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제자예요. 그게 바로 알리투시 운동입니다. 그 모태는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죠? 그 흐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모세의 설교 내용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떤데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또 모든 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해 놔가지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각인되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후대를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흘러가지고 사무엘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일으킨 운동이 그 어마어마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흘러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나이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도단수 운동을 일으키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약이 흘러가는 거죠. 엘리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죠? 아버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리투스 운동, 세계봉화의 언약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때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언약을 딱 확신 가지고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미리 응답으로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가 생을 들여서 우리가 이유 있는 헌신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빛의 경자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RTO 응답의 언약의 흐름을 딱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원으로 회당으로, 그게 보니까 회당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후대를 키우고 살리는 그런 사역 회당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후대 운동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서 이제 이게 이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게 바로 RUTC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RLS, RGS, RTS, RU 이런 중요한 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집에 나왔잖아요. 어린 우리 후대들은 이 미디어 방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얘는 이 문화라는 콘텐츠 방향으로, 또 RTS는 이제 올바른 이제 전도 모델로 세우고, RU에서는 정말 세계공화, 실제로 이제 세계공화에 쓰임 받을 그런 전도 제자를 키우는 이러한 모델의 방향으로 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시스템을 지금 딱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미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오래 붙잡을 절대 언약이 뭐죠?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이걸 붙잡으면 내가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또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복음 가진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흑암 문화를 이제는 바꾸고 살릴 복음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할 그런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언약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을 좀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이 기도로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개인 있든지 또 이제는 현장에 있든지 다 기도로 이렇게 소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은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운명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약 40세쯤 되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이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남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런 방법으로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자리도 잘 잡았죠. 성전 미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진병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착한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지 않고 있지만은 날마다 또 그 사람을 데려주는 이런 육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막 텔레비도 나오고요. 막 그냥 인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육신 봉사 잘한 것. 또 막 어려운 사람들 막 이 기부금도 하고 막 돈도 많이 내고 육신 봉사, 물질 봉사도 많이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신분도 나오고 막 방송도 하고 그래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안진병이 아무리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지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도 그 안진병이 그 근본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봉사, 육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봉사예요.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 걸어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요한 답을 준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 사람이 안진병이 원하는 은과금 그런 거 말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제자라는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주역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인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꼭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 교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여러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렘트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도 되고 제대로 달란트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성경의 렘트를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영적 서밋을 갖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나는 어떻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자는 다 마찬가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표를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살릴 그런 제자,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증인, 이런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라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엠들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엠들의 미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남은 우리 생이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